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잉글랜드의 한 왕이 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다 전쟁에 나가는 날이 됐는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나오기로 한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군사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헨리 5세라는 왕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침상에 누워있는 잉글랜드 사람들은 오늘 함께 동참하지 못하게 된 것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리라. 숫자가 적을수록 나중에 나누어 가질 명예는 더 큰 법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숫자가 적다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나누어 가질 명예가 더 크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때 가끔 보면 나오기로 한 분들이 안 나오고 책임져야 될 분들이 없고 나 혼자만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누어 가질 명예가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좋으셔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멘을 잘 안 하세요. 다 나누어 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우리끼리만 갖자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숫자가 적다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신,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상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비슷한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나무와 겉으로 아주 화려하고 그럴듯했던 성전 속에 썩어 문드러진 그 모습이 비슷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과 또 비슷했는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신앙의 경력들, 행위들만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아침에 나갔다가 배가 고픈데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어갖고 그냥 화가 나서 지금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호통치시면서 저주하셨을까요? 여기서 쓰인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단어 크로노스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무화과 열무가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무화과 나무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6월절 한 4월경부터 이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화과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꽃이 있대요. 뭐냐 하면 그 열매 안에 있는 것이 꽃이래요. 무화과 나무는 좀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겨울 내 앙상한 가지로 있다가 봄이 되면 무엇이 먼저 나오는가? 이 꽃이 먼저 피는 거예요. 열매가 먼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잎사귀가 나는데 이 처음에 열리는 열매는 작고 볼품이 없고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파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을 따주고 나면 나중에 더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들이 열리는데 그것을 티에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이 베다니에서 이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많은 것을 보시고 무언가를 기대하러 가셨는가? 파게가 있을까 하고 기대하고 가셨는데 정말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수확하거나 따먹거나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포도원을 하시거나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이상하게도 열매가 안 맺히는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또 나무를 갈아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랬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이 무화과 나무라는 예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호세아와 요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기특한 나무예요. 다른 나무들보다 뭘 먼저 맺어요? 열매를 먼저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기특한데 문제는 뭐예요? 이 나무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원래는 기특했는데 이 나무는 지금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다시 올라갔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보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 거대한 돌 좀 보세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성전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고대의 아주 불가사의와 같이 아주 놀라운 건축물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이 당시의 성전도 고대 시대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관광지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그 문에는 사람들이 금붙이를 다 붙여갖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멀리서도 그 빛이 보일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는 성전의 실제 모습은 어땠는가?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시장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멀리서 오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3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멀리서부터 그런 가축을 끌고 오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리라고 성경에 보니까 되어 있으니까 또 제물을 검사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트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손쉽게 돈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장사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뜰 안까지 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팔았다는 이야기는 없고 뭘 팔았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는 이 새장에다가 얼마든지 구겨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 옷에서 비둘기가 여러 마리 막 나오거든요. 비둘기를 그 성전 안뜰까지 들고 와서 파는데 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았을까요? 싸게 팔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마도 조금 더 붙여서 팔았겠죠. 그리고 성전 안에 또 누가 있었는가?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만 됐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냈는데 그것을 유대인 화폐로 내야만 됐던 거예요.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나 다른 지역의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의 화폐로 내다 보니까 그것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다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수수료를 싸게 받았을까요? 비싸게 받았을까요? 비싸게 받았겠죠. 외국에 여행 가서도 호텔이나 또는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환전을 급하게 하려면 사실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높게 떼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겠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 더군다나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 가축을 끌고 오기 어려우니까 그래, 그럼 여기 와서 사는 걸로 합시다. 근데 그게 점점 가까워지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으로 들어온 걸 막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허가제로 합시다. 그러면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사꾼들이 그냥 그 안으로 들어왔고 그 안에서 아우성을 치고 또 그것을 내어주면서 이권을 챙기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한 게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라고 서로 좋게 하면서 모두 또 두둑해져요? 서로의 주머니도 두둑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성전이 하나님을 위하는 곳이 아니라 내 편의와 내 만족을 위하는 곳이 되었고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시장통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을 자처했어요. 율법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613개로 늘려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들을 보이면서 자기를 자랑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의 수호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로마 권력자들과 야합을 해갖고 사람들 위에 권세를 부리고 결국은 이 이권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엔 좋게 시작했는데 뭐에 자꾸 끌린 거예요? 돈에 자꾸 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힘에 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였지만 속에는 열매가 없고 썩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열매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통계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어요. 인구가 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줄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한 기독교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해갖고 주요 교단 6개 교단의 그 성도 수를 조사해 봤더니 2011년도가 최고 이 피크를 찍었대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는데 2011년도에 880만 명이었는데 작년 2021년도에 700만 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메이저 교단에서만 지금 200만 명이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작년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다 반영된 것이 아니에요.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200만 명쯤이야 뭐 나만 여기 있으면 되지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랬는가? 이유야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이유야 많은데 무엇 때문일까? 2017년도에 기독교 언론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고 교회 때문에 떠나고 있는데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기자들에게 물었더니 기자들이 대답했던 것 1순위가 뭐냐면 44.4% 거의 반수가 제일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세속화와 물질주의를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야. 기독교 기자들이. 들어보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 같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무엇을 밝히는 거예요? 돈을 밝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라고 기자들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푸르름을 과시하는 잎사귀들이라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보면 아주 그럴듯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직분자들이라면은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입도 무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종교 생활, 신앙 생활도 그렇게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중직자들이라면 당연히 공예배와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교회 여러 봉사의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중직이라면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내 가정과 내 삶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고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은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목사는 어떠해야 되고 말씀은 잘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중직자의 기준은 40의 장로가 되어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신 저희 부모님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새벽제단을 쌓으시고 교회 모든 살림을 돌보셨던 제 부모님이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왜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신앙생활을 해보고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그보다 신앙과 인격이 뛰어난 분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그러한 옛날에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기준조차 무너지고 서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고 점점 더 뒤로 물러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무성한가 하면 입이 무성합니다. 입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말은 잘한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을 잘한대요. 이것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행위는 없고 신뢰도 없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롱 게임이라는 최근에 이 베스트셀러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대요. 실패.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실패한대요. 자기를 과대평가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자가 예로 들었던 것이 미국의 시인이었던 롱펠로우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타인은 실제 이뤄낸 성취로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해 갖고 실수를 하는데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요? 내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통해서 나를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피터 트러커라는 경제학자이며 많은 기업을 회생시켰던 학자가 그 책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력으로 증명되지 않는 실력에 대해서 듣기가 진저리가 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는 이런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력으로 전혀 증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들을 기준으로 나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심지어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감동을 받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한번 마음 먹은 것으로 내 신앙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거기 가 있어요. 그 목사님과 동급이에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건 뭐냐 하면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 자리는 비어가는데 다른 교회 화려한 예배의 모습, 예배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늘 남탓만 하면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받게 되나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무엇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옛날에 한번 했었던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무는 무엇으로 하는가?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표현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열매로, 그 사람의 행위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라기는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우리 로뎀교회, 로뎀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에 입만 풍성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말한 대로 그냥 뭐 다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감람산 이 얘기는 산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스가랴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감람산에 서셔서 지금 산이 들리어 쪼개질 것이다, 옮기울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초대교회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구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신 성전의 모습처럼 돈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기도해야 능력받고 기도해야 사랑받고 기도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뭘 구해요? 돈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라는 우리의 과제를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이 무엇인가 하면 힘과 돈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모여서까지 뭘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썼던 책 중에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그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가끔은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직분도 받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 없이 움직이면 비참한 무엇을 맞거나 실패를 맞거나 더욱 처참한 성공을 맞는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뭔가 잘된 것처럼 보이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더 처참한 성공이라고 말했지만 더 처참한 실패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기도했었던 것으로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랬더니 누구도 따라? 제자들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을 따랐다는 건 뭐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보다 그것을 우선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요? 먼저 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답은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나는 그러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풀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아시죠? 그 사람의 개인 코치를 했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 뒤에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또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개인 코치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저자가 하는 얘기 중에 이 마이클 조단이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이 놀라운 정말 이 운동 선수들 특징이 있대요. 뭐냐 하니까 삶이 루틴이 있대요. 루틴. 습관적으로 움직이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체육관에 가서 항상 슛 연습을 한대요. 최고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아주 철저하게 루틴을 따라 움직이는데 마이클 조던만큼 그렇게 철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흑인이 뭐 건들건들하면서 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경기가 있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경기장에 들어가는지가 다 철저하게 짜여진 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 운동선수들이 징크스라 그랬어요. 그거 잘못되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도 저거 미신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 루틴 덕분에 나는 정신적인 자유를 얻었고 명료한 마인드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뭘 얻었다고요? 자유를 얻었대요. 그렇게 철저하게 루틴을 따라서 생활했는데 자유를 얻었대요. 왜 그런가?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서 모든 선수들이 두려워하면서 따랐는데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이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 삶을 루틴을 정해서 습관을 따라 행함으로 그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또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능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게 맞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예상하지 못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여담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부나 항상 식당에서 우리의 그 식사를 책임지시고 주일날만 그런가요? 교회 모든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어디에서 항상 보이시는가?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보이시는 분들이 항상 식당에 있어요. 제일 낮은 지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높은 곳에서 또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시간이 남고 체력이 남아서 그렇게 하시는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연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사랑도 능력도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을, 내 신앙생활을 내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요. 또한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습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능력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주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혼내주셔서 저 잘못하는 것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은 무엇하는 곳인가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무슨 의미예요? 내 죄 대신 이 염소가 이 양이 죽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 대속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대속 제물로 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에서는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길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음오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이상 목사님, 북한 선교를 평생 해오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하고 가셨어요. 저에게만. 예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예 하나님. 그 책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였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목숨을 걸고 북한 선교를 해오신 분의 결론은 뭐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왜 용서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용서고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예요? 용서고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용서고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날도 말씀하셨는데 공안에 끌려가고 중국의 공안에 끌려가서 80시간 동안 아주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고문을 당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10몇 년이 지나도록 그 마음이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용서가 안 됐는데 그것을 용서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됐는데 일본을 용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구나. 그것이 생명이고 열매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가서 또 의약품을 전달하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의약품을 전달하러 갔는데 이제 이 목사님을 돕던 북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선생님,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북한 분이 약 깨지고 왔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의약품 전달하러 왔으니까 약 깨지고 왔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갖고 이러면서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반응을 하면서 무슨 용서를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으켰던 6.25 전쟁과 칼기 폭파 또는 각종 테러 사건들 그런 것들 저 용서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듣는 북한 분의 얼굴이 아주 딱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겁이 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앞에 캄캄하더래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음 하신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일본 놈들은 마시고 북한 놈들은 마시고 그다음에 중국 놈들은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북한 분이 씩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는 없디요.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그런 얘기는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저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북한 분의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겁이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북한을 떠나던 날에 그때 왔었던 사람들이 호텔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더 들려주십시오. 정말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태까지 김일성 우상 숭배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북한 분들이 부탁하는 말이 있었대요. 우리가 남조선 형제들에게 배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다음에 다른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성경책을 가지고 왔고 라디오를 들고 와갖고 그 사람들을 거지 취급하지 말고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좀 말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고 돈을 전해주고
라디오를 전해주면서 거짓 취급하지 말고 용서받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을 하면 북한 분들의 마음이 녹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과거에 붙들려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또는 어떤 목회자에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문을 열지 않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마치 저를 대하실 때 옛날에 상처를 줬던 목사님처럼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얘기하시죠. 10년 전, 20년 전, 길게는 막 30년 전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감정이 끌어오르면 마치 어저께 일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은 일들이 있는데 가만 들어보면 거의 한 80% 이상은 뭐냐면 그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이 먼저 상처를 엄청나게 주셨는데 상대가 참다 한마디 했는데 그게 상처라고 10년, 20년, 30년 끌어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분노를 키워가니까 자기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좋은 말이 나갈까요? 저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목사님을 만났는데도 아주 그냥 막 험한 말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 죽고 늘 남 탓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악을 없애지지 않으시는가? 악을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악을 저지르니까. 바로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없애지 않고 대신 우리 가운데 오사 어떻게 해요?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시는 일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도 뭐예요? 죄인들을 구별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주어 그 악을, 죄를 끊게 하는 일에 우리를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대가들은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 악과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잘 이해는 안 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했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래야 된대요. 누가 그랬는가?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개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 덕분에 나는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나의 상처만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탓만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열매 맺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